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1월 13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이자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아직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로보암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래서 백성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이 백성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서 지금은 자기를 섬기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은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은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는데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의 독침으로 치겠다.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하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의 독침으로 다스리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실로의 예언자 아이야를 시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받을 몫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아, 네 백성이나 다스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을 섬겼습니다. 하도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르호보암 왕이 그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자 백성은 돌을 던져서 하도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에 반역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자기 욕심 따라서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몇 번이고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라고 했는데도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너희 이제 자녀 때에 10개의 지파, 그러니까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왕을 세워서 주고 너희 자녀에게는 1개의 지파, 유다의 지파 그것을 주어서 이렇게 나라를 둘로 나누시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 자신의 그 젊었을 때 그 지혜로웠던 판단을 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그 솔로몬의 재판, 한 아기를 두고 이제 두 여자가 자기가 이제 진짜 엄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래 그러면은 뭐 서로 자기가 자기 친엄마라고 하니까 아기를 반으로 이제 갈라서 두 어머니에게 줘라라고 했을 때 한 여자가 정말 그 애 끊는 심정으로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그냥 저 여자 주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솔로몬이 아기를 죽이지 말고 주라고 한 그 여자가 정말 친엄마이니까 그 친엄마에게 아이를 주라라고 했던 그 솔로몬의 재판, 그때 했던 그 솔로몬의 판단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 애끓는 심정으로 우상숭배한 자신에게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온전한 사람에게 온전한 나라로서 나라를 가르지 말고 주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막 회개해서 좀 기회를 다시금 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시기와 질투가 막 생겨나고 그 10개의 지파를 받기로 예언받았던 여로보암을 이제 죽이려고 막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을 피해 있었죠.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된 내용이 오늘 10장인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우상숭배로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해서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좀 이거 힘든 일을 좀 덜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원로 어른들 이야기도 듣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딱 드는 생각이 아무리 그 화려하고 정말 좋은 모습이어도 우상숭배, 지도자가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어떠한 집안에서든 어떤 단체에서든 우상숭배에 빠지면 서로를 참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뭐 제사나 여러 우상들 또 돈이 우상이 되어서 막 돈 버는데 돈 막 하면서 막 그러면은 진짜 집안 식구들 막 들들 볶거든요. 제사 지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면 특히 여자분들은 많이 힘들어지고요. 나라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백성들 이 지도자들이 하면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것이 이제 교육자이건 성도들이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교육자, 목사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어떠한 어떠한 모습, 어떠한 것에 그것만 너무 치중한다면 너무 이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거고, 또 성도들이 또 우상을 숭배하면 교육자들이 굉장히,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안 힘든 일이 이 세상에 있겠나요? 다 힘들죠. 근데 중요한 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은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곳, 대화가 되는 곳인데 우상 숭배의 가장 큰 증거는 소통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그때에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갈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딱 이렇게 보면은 뭐 분열 안 되는 것 없잖아요. 그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솔로몬의 재판에 나오는 그 친엄마처럼 갈라짐의 어떤 그 위기 가운데 애끓는 심정으로 정말 자기를 살피고 나의 어떠한 유익이 아니라 정말 이 집안, 이 교회, 이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애끓는 심정으로 자기를 부인하며 정말 희생하는 것이 참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르호보암도 그러지 못했고, 특별히 저는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비슷한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들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멈칫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것 같은데 크리스찬으로서 나이가 든다, 경험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은 되게 심플하다고 그랬죠. 젊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본 경험, 그래서 하나님께 더 용서받아 본 경험, 그 기억이 있는 것,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나이든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고 또 자신의 경험과 어떤 나이에 있어서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정말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볼 줄 아는 교회 어른들의 그 말을 참 우리는 경청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저는 우리 은서 초원 목사님 참 칭찬하고 저도 좀 배우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은서 목사님은 고3이라 진로나 신앙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을 텐데 그것을 혼자 끙끙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선생님들, 어른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제 아내에게도 조언도 구하고 또 교회 청년분 중에 진로 컨설팅 해주시는 분에게 도움도 막 구했다 하더라고요. 너무나 멋있었고 참 본받을 점이고 나도 저렇게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뭐 은서 우리 목자님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참 누구의 이제 어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질문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좀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좀 이렇게 누릴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 너무 티나는 거 아니야? 혹은 저희 선생님이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들으면 그냥 다 좀 무시해도 돼요. 모르면 좀 어때요? 모르고 마는 것보다 이제 질문해서 알아가면 더 좋고, 좀 나대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 눈치 보느라 내 권리 빼앗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서로 이렇게 조언하고 질문하고 생각을 나누고 또 그것에 있어서 기도 제목 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참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어떤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하고 계시는 것 말해주고 싶고, 또한 저도 교회 어른들, 또 무엇보다도 제 두 어머니 말씀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